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에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과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지만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심지어 무덤이었는데 그것이 성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일부 강단 말씀이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무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가장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상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죠. 사람으로 보자면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아무 죄 없이 제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낙인이 찍혔고 경제생활과 모든 삶이 전부 찢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초대교회처럼 받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받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을 120명 모아놓고 말씀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한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 그거 하더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권능이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전부 살리게 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는데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삶이 찢어졌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겠죠. 다 뭐 저 어디 가가지고 목 매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거보다 더 훨씬 심한 상황인데 그냥 뭐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가문이 절단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보란듯이 15개 나라 문을 열고 보란듯이 초대교회와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 또 연결되는 3,00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미래의 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맛봤던 인물들이 우리 구약시대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렘넌트 7명 이런 인물들이 이 응답을 조금이라도 맛봤죠. 크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이 요게벳 같은 이런 여자가 전 이스라엘의 유아들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냥 살해당한 정도가 완전히 도륙당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남자아이 같으면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려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모세 낳고 선택한 게 뭐냐?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우리 같으면 뭐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살리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생각.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저 애굽 한복판에 그것도 왕궁에 그것도 바로의 아이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시기 질투한다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자기 친동생인데 뭐 아무리 이복 동생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요.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을 만한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그때의 요셉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애굽을 보고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뭐 느낌이 오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안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봤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거를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이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을 과연 이 사람은 알고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동정심으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자기 평소 때에 존경하던 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동정심으로 무덤을 갖다가 제공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제공을 했을까. 과연 이 사람은 이게 노바디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나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일 아닙니까? 단 한 번밖에 없고 처음 있는 일이고 다음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전부 후무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nothing이에요. 그렇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일인데 단 한 번도 없는 그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도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못하는 거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난 주간에도 말씀 메시지 들으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 국회의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장관급의 이런 큰 공회원이었다, 인물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명예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예수님에게 이단 정죄당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인생이 절단나는 이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보고서 아무리 명망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낸다고 해서 될 일인가? 아마 그럴 일은 못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행동에 옮겼을 것이다. 자기가 노바디에 들어가고 nothing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감지하고서 이 일의 행동에 옮겼을 것이다. 역사상 전무한 일이거든요. 역사상 전무한 일인데 이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장례식이 돼버립니다. 이게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 있는 이 인생을 가지고서 역사에 길이 남고 역사에 영원히 남는 영원한 작품을 갖다가 우리의 가진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가지고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교회 이걸 가지고서 역사에 길이 남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긴다? 엄청난 일.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난주 일부 제목처럼 무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새언약교회, 역사에 한 번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내 업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바디로 가고 나싱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택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럼 부활의 교회를 갖다가 건축하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꽂히지 않는다면 그 일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괴배처럼 큰 사건을 만났는데 이 아이를 살린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왕궁으로 이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큰 메시지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교회, 말이 부활의 교회지 이름은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흑암 세력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역사가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후대가 몰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그렇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서도 14대를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으로, 침공으로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 상황과 꼴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왕궁에서만 850명 일어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꼼짝도 못하게 다 가로막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벌어졌다니까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 아람 나라의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한 가지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해요.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귀하디 귀한 성전을 1성전, 2성전, 3성전 건축하고서도 비참하게, 심지어 마지막 헤롯 대성전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예언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라고 한 그 성전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꼭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이 1, 2, 3 성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뭐만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누린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이스라엘이 그만큼 큰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 이전에 갖고 있던 영광, 그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1, 2, 3 성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 광야에서요. 이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보호하고 가는 곳곳마다 배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도 40년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타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식을 거두게 만들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자면 3단체의 교훈을 갖다가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기에 따라가고 끌려가기에 바쁜 그런 형국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석 달, 3주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게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것을 정시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없고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이 40일, 석 달, 3주 이게 뭔지를 알고 누리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싶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축복이, 이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누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서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좋은 건 줄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고 하면은 계속해서 생각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24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전부 꽉 붙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예배드리는 것이요, 사실은 힘든 일이 되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교회로 와야 돼.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들밖에 들지를 않죠. 그게 육신적인 기준이 돼버립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나면은 영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24가 되는 겁니다. 24.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이 살아날 때에 육신적인 것까지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들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25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영혼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누려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간절히 하셨는데 바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이전하고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25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25.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언약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교회를 지어라. 그렇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건물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뭐가 과연 부활의 교회인지 그 의미를 알고 진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자.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37로 우리의 산업,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이제 8월 말이면은 일본에서 우리 RTS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이자매가 한국에 공부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연결이 되어지느냐? 237이 연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요. 237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준비를 하면 됩니까? 24 시스템을 준비. 24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24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24 시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다민족, 이 다민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들 속에 또 소외되어 있는 TCK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다민족과 또 그 다민족 가운데에 우리 TCK들과 그 사이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활의 교회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우리 새언약교회에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민족과 237이죠. 치유되는 서밋과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2,000군데에다가 망대 2,000군데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제대로 전도와 선교 사무실 오픈 딱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새언약교회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림 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누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393 기도를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전달하는 이 귀중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237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93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계속 누려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과거 이게 희한하게 됩니다. 좀 별로 안 좋은 과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발판이 됩니다. 나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데 이게 배경이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393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탁 서면 되겠습니까? 이 393 기도를 누리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WRC 때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냥 기도로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서 누리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는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기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갈지 우리의 미래가 뻔하게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93 기도를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다. 그러면요, 교회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힘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전에 약속된 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그것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림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기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 증거를 못 보니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늘 방황해. 하나님이 딱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하고 계신데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안 오네. 관두고 가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질 것인데 언제 쏟아질지 그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한 세 가지로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증거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업인들의 산업, 그리고 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할 만큼의 증거를 주시겠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의 모든 업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만큼의 복음 전할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비되어져 있다.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예비되어져 있다. 어떤 축복과 능력이, 어떤 증거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237과 맞는 업입니다. 237과 맞는 우리의 업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증거로 주시려고, 복음 전할 증거로 주시려고 우리의 업으로, 우리 이 렘넌트들의 학업으로 이미 다 예비해놨습니다. 예비해놨는데 그 길이 뭐냐? 통로가 뭐냐? 237입니다. 237. 아니 도대체 237이 뭡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 일하는 것과 맞는 237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해 보시고. 그냥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 업이 237과 맞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237을 정말로 맞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WRC 때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렘넌트 왕국으로 만들어라. 렘넌트 왕국.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놓고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일 잘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증거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렘넌트 왕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에서 공부를 갖다가 막 하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것 같아. 늘 친구들한테 말이죠, 막 이것저것 말 시달리는,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중직자들을 만났는데, 같은 렘넌트들을 만났는데 힘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고, 요게 바로 렘넌트 왕국. 이런 렘넌트 왕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해가지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갖다가 밟기는 밟는데 이게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를 못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보호하시겠다. 이미 모든 것은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다 작정하고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만들면 되겠습니까? 렘넌트 치유팀. 렘넌트 치유팀. 렘넌트 치유팀을 뭐 어떻게 만들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어떤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의사들, 예비 약사들, 예비 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냥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런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랩런트들이 와서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먼저 이 랩런트 치유팀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언약을 갖다가 하나를 탁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오후에 우리 5천 종족 예배 드릴 때에 대학 청년부 예배를 갖다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거 언약 붙잡고 계속 몇 달을 갖다가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세계랩런트 대회 딱 하면서 제가 언약으로 하나가 마음에 탁 부딪혀 온 게 뭐냐면 랩런트 찬양팀을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 찬양. 이게요, 문화의 힘이 대단합니다. 문화의 힘이. 찬양의 힘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다음에 주찬양,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찬양팀, 화요 모임 이런 게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싹 죽어버렸어요. 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 그 근처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요, 이 청년들 중심으로,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술인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을 딱 결성해가지고 1년 내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것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악기 하나를 켰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의 능력이 뭐를 통해서 나타났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죠. 그렇죠. 떠나갔는데 다시 와서 그렇지. 결국에는 언약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랩런트 찬양팀 꼭 놓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두루 다니면서 전파할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드느냐. 237 나라의 후대들이 와서 서밋을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미리 말씀으로 붙잡아라. 우리 교회를 랩런트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보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랩런트 치유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드느냐. 237 나라의 후대들이 와서 서밋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시대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는 정복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얼마나 뒤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로마에 잡혀가지고 노예 살고 종되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정통교회 얼마나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그런 뒤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느냐. 앞선 인생. 그래서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 땅끝까지 가라. 뭐를 들고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들고 가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되느냐? 하루에 5분. 하루에 5분.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어떤 랩런트들은요. 공부 거의 꼴찌 비슷하게 하던 랩런트인데 하나님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됩니다. 공부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부를 갖다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쉬고 이러는데 7교시 8교시까지 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거 하면서 공부 딱 끝나고 나면은 5분 기도. 그럼 나머지 5분 시간에 5분 기도하고 나머지 5분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전에 했던 수업 잠시 보고 또 앞에 거 수업할 거 미리 예습해보고 이거를 1년 내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더니 공부를 갖다가 잘해서 이 친구가 변화된 게 아니고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전교 1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전교 1등 해도 시대 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딱 가슴 속에 꽂힌 그 친구가, 그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완악함을 갖다가 꾸짖었거든요. 믿음 없음을 꾸짖었거든요.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우리 보고 반드시 플랫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꾸짖는 게 그게 뭐면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뭡니까 막 꾸짖었다 막 그게 막 감정 가지고서 에이구 이 나쁜 놈들아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좌의 힘을 누려라. 그리고 그런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내가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라. 시대를 보는 시대 파수꾼을 세우는 시대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시대를 갖다가 내다보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대를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좌의 힘과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세상이 딱 보입니다. 아, 저게 바로 세상이구나. 저래서 힘들구나. 저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그래야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걸 보고 안테나.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은 다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With Emmanuel Oneness.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말이죠. 막 산에 올라가요.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를 갖다가 1000만번 외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것만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사건과 일에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눈 열어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오직 그걸 가지고 오시고 아 이걸 오직 해야 되는구나. 이 눈이 탁 열려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희한한 귀중한 축복을 탁 열어요. 남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딱 옵니다. 남이 못 받는 유일성. 이래야 자랑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뭡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와 소통해야지 뭘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와 소통하지? 이러니까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와버립니다. 재창조의 능력. 이 our 이게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J의 이게 시스템이 딱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능력으로 살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하세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일이 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매 인생 살면서 그렇게 뭡니까 고통스러웠다가 좀 어떤 때는 히히덕거리면서 웃는 일이 발생했다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네 그런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갖다가 딱 주시려고 하시느냐? 다른 인생. hours.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인생을 살려면은 그러면 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되십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부담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뭐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여러분이 저처럼 뭐 머리를 단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옷을 갖다가 갖추고 있어요. 뭐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보고 보면 화면을 켜라고 합니까? 뭐 그저 음성 그것도 소거시켜 놓으라고. 내 설교하는데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그치? 음도 소거시키고 화면도 소거시키고 그래 다 끄고 오로지 집중하시라는 거지. 오로지 이것 딱 하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주소. 이번 랩넌트 대회 때 메시지 나오죠. 현 주소. 이게 분명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응답을 갖다 내려갔다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헤매야 돼요. 왔다 갔다.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하시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과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에 그랬잖아요. 홀리메이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홀리메이스는 달라요. 홀리는 거룩이지만 그 거룩의 진짜 뜻이 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홀리메이스,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꼭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 하늘의 뜻이다 라고 딱 깨달아져야 천명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걸 확실하게 주시는구나. 천명. 아, 이게 바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소명.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다. 사명. 그렇죠? 천명, 소명, 사명 딱 오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른 한 나라, 언어 통달할 만큼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해라. 그래서 막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미국에 뭡니까 뭐 병든 닭처럼 말이죠. 병 걸려가지고 미국 가는 게 꿈이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다 죽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다음으로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냥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 죽습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미국 가면은 제일 많이 받아요. 확률적으로. 통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준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70산업 있죠. 70군데 영향 줄 만한 산업. 뭐를 위한 거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거를 갖다가 딱 붙잡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이러면은 아예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그 얘기 듣겠습니까? 마말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농담 아닙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놀라운 축복, 능력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